신개념 미디어 잡담쇼 미잡쇼.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현재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변상욱 기자입니다. 예. 예, 오늘 좀 뭐랄까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게 가벼운 얘기는 아닌데요. 근데 지금 이제 초특급 게스트를 모셨는데 저는 조금 걱정을 했었어요. 제가 또 인터넷 이렇게 검색해보고 막 그랬는데 한 5분 정도 이렇게 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굉장히 유튜브에 최적화된 분이니까 저는 너무 진지하게서 한마디로 이렇게 약간 쫄알고 뭐 이랬었는데 아무튼 뭐 엄청난 활약이 기대됩니다. 저희는 뭐 그냥 이렇게 또 만만하게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 어쨌든 재미와 의미를 같이 또 이렇게 담아야 되기 때문에 정진우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그 본인 소개와 함께 그 아까 해주시던 그 재미난 얘기도 계속 해주셔야 되고요. 아니 뭐, 제가 별로 재미난 사람은 아니고요. 예. 어쨌든 제가 한국 기독교 장로회 예. 소속의 목사이고요. 예. 지금은 서울 디아스포라 교회라고 하는 자그마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예전에부터 늘 제 평생에 살아오면서 인권, 사회 선교 이런 게 관심을 두고 이런저런 작은 소임들을 감당해 왔고요. NCC 인권센터 소장도 했었고 예. 뭐 이런저런 작은 사회운동에 인연을 맺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아유. 민족화해 통일 종교인 협의회 때도 아마 공동 대표 하셨죠. 그래서 결국 늘 민족 문제, 그 다음에 통일, 그리고 인권, 그 다음에 사회 정의. 이렇게 되면 되게 옆에서 기자로서 늘 취재하다 보면 집안이 어렵습니다. 가족들한테 신경 못 쓰고 자기를 위해서 쓸 시간이 없어요. 뭐 맨날 쫓아가서 뭐 대신 싸워줘야 되고 뭐 도와줘야 되고 그러는 걸 맨날 뒤에서 전 취재만 했습니다만은 뭐 자꾸 아픈 데를 후벼파시는 것 같아서 제가 늘 저 자신을 해외 친구들한테 소개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해외 친구들이 한국에 놀러 오면 저는 정말 못된 목사고 예. 또 못난 아버지이지만 내가 운전은 베스트 드라이버다. 그러니까 내가 안내하는 길에 대해서 마음을 품노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목회하면서 제일 괴로운 때는 5월입니다. 5월 가정이 달이 되면 제가 설교할 것도 없고요. 내가 무슨 가정을 위해서 가정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나 유구무원이지 할 말이 없는 그런 미안함이 늘 있지만 뭐 목사라는 게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목사라는 게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아무래도 제정신을 좀 차리셔야겠다. 못 차린다면 내려오시는 게 낫겠다 차라리. 그래서 목회자 1,004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목회자 1,004명이 시국 선언을 하시고 이걸 발표도 하셨는데 10년 만인 것 같습니다. 세월호 때도 목회자 1,000명이 아마 하셨던 거 기억이 나고. 지난 최근에 한 거는 작년 5월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 취임 1년이 될 때 저희가 한 1,000명이 모여서 시국 선언을 했고요. 그때는 도끼가 나무 부리에 닿았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기본적으로 하여튼 정책과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이런 경고를 드렸고요. 이번에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안타까움 때문에 선언을 조직하게 됐는데 공교롭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의도한 건 아닌데 한 1,000명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마감하기로 한 날 그날까지 1,004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상기적인 숫자가 돼서 그 나름대로 또 의미 있다 싶고요. 현재로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서 한 1,100명 좀 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선언 운동의 데드라인은 오늘까지 토요일까지로 일단 받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이것은 죄송합니다. 목사님한테 불경스럽게 업무상 기밀일 수도 있는데 자 시국 선언을 하자. 대통령에 대해서 강한 어떤 비판과 아니면 채찍질의 어떤 성명서를 내자.
그러면 뭐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일단 사람들을 모아야 되는데 루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조직이 예. 미리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부터 하시겠죠. 기도는 잘 안 하는. 기도 잘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면 종종 하나님이 반대로 들어오시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늘 사실은 좀 두렵습니다. 기도해야 되나? 기도를 뭐 목사의 숙명처럼 회피할 수는 없지만 이것도 반대로 들어주시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아니, 있어서 되게 같은 고민을 늘 했던 거. 왜냐하면 기도를 하고 싶은데 하면 하고 싶지 않은 쪽으로 갑자기 응답이 올까봐 예, 그냥 그런 경우가 알아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우리의 삶에서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건 저희가 특별히 뭐 조직을 따로 갖춘 건 아니지만 그동안 70년대, 80년대 이래로 쭉 기독교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하는 사회 선교의 네트워크들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함께 투쟁도 하고 뭐 소리도 외치고 길거리에서 했던 그런 네트워크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그런 네트워크를 활용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정권 들어서 너무 주위에 걱정하는 소리가 많습니다. 이거 이렇게 가다 진짜 뭐 민주주의 망가지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다 온통 거덜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 특별히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어떤 사고, 참사 그런 아픔들 앞에서 정부가 또 대통령이 대하는 태도들 이런 걸 보면서 이건 있을 수 없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이런 걱정들이 너무 많아서 뭔가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런 어떤 기름이랄까요 이런 게 다 깔려 있는 상황이어서 그냥 작은 불씨 하나 던지면 확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바탕이 마련돼 있었기 때문에 이게 순식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무슨 조직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모아지지 않았나 싶었고요. 물론 이제 저희가 한 두 차례 정도 몇 사람이 모여서 의견을 나눴죠. 늘 이런 문제 같이 고민하는 분들이 모여서 최해병이 일주기가 가까우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 어머니의 마음 생각하면 그냥 넘어가는 건 우리 역사적인 책무를 방기하는 거다. 뭔가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의견들을 모았고요. 그러면 이런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구글 폼에 그냥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는 분들한테 그냥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뭐 따로 뭐 전화 드린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걸 보고 많은 분들이 이심전심으로 가슴을 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놀랬고요.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많은 분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모여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 특별히 저희들이 이제 고민스러운 거는 이런 일을 하면서도 사실은 오늘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무슨 소리를 낼 자격이 있나? 이런 아픔이 늘 가슴 속에 있습니다. 이게 진짜 맞나? 그 사실 저희들 죄책 고백이 우선돼야 되는 거 아닌가? 언제부터 교회가 이렇게 정말 수구 반동에 반역사적이고 반민족적이고 반평화적이고 이런 자리에 서 있게 됐나? 그리고 대중적 이미지로는 다 그렇게 각인돼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수구 꼴통에 무슨 근거지 같이 이렇게 이미지화되어 있는데 그런 걱정 한편으로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 해야 된다. 그냥 우리 거기서 주저앉아 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돼서 마음들이 모아졌습니다. 열렬히 호응하면서 서명에 참여해 주시는 그 반응 말고 반대쪽 반응도 있습니다. 뭐 걱정. 또 정치하려고 그러는 거야. 또 목사들은 왜 이렇게 정치를 좋아해? 뭐 이런 반응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는 뭐 그런 단계를 좀 넘어선 것 같고요. 사실은 이번에는 그렇게 큰 저항은 없었는데 예. 작년에 일주기 때 1주년 됐을 때 그때 조직을 할 때는 제가 항의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위협적인 언사들 아마 저는 그 전화를 받으면서 이게 뭔가 조직된 힘들이 움직이는 거구나. 뭐 전화기가 하여튼 1초도 쉬지 않고 계속. 끊으면 또 끊으면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정중하게 대응을 했지만
나중에 이제 그럴 상황이 아니구나. 이게 뭔가 어떤 조직적 그 힘들이 동원돼서 이런 것들이 움직여지는 걸 알고 나서 응대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큰 저항은 없었습니다. 조금 호흡을 고르면서 지금 현안 말씀 예. 해주셨는데 그 목사님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목사님 검색하시면 이렇게 연관 검색어에 인권, 시국 막 이런 거 막 뜨거든요. 예. 근데 뭐 제 주위를 포함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권이랑 이렇게 막 같이 붙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혹시 이렇게 옛날 얘기를 조금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의도하진 않으셨는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인권이라는 걸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뭐 이렇게 사역자가 되시면서 요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계기나 인권이 뭔가 뭔가 뭐 저는 70년대 후반 학번이니까 70년대 뭐 박정희 독재 정권 유신 치하였으니까 뭐 그냥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한테는 인권이라는 단어가 회피할 수 없는 화두 같은 것이었고요. 개인적으로는 80년 광주를 보면서 저희들이 그동안 대학 생활하면서 무슨 세미나도 하고 뭐 민주주의 어떻게 이룩할 거냐 많은 토론도 하고 공부도 하고 뭐 학습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80년 광주 경험이 그런 모든 저희가 갖고 있던 전제를 무너뜨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때 제가 저는 고향이 서울입니다만 그 좁은 소견에 제가 서울 사람이라는 게 너무 부끄럽고요. 호남 민중들에 대한 어떤 빚진 감정. 그래서 내가 신학교를 그때 제가 80년대 신학교 4학년이었는데 신학교 이제 그럼 미래 여러 가지 4학년이니까 뭐 그렇죠. 예. 계획도 세우고 할 때 그 사람들이 또 신학교 4학년 되면 사람들이 이런 거 묻습니다. 야, 너 졸업하면 뭐 할 거야? 이런 거 묻습니다. 근데 머리가 하얘지고요. 나는 무조건 뭐가 됐든지 호남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호남에 가서 살아봐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호남 지방 지역에 가서 살아보지 않으면 내 인생이 무가치할 것 같다는 느낌 같은 게 강하게 들었고 그러던 차에 마침 전라남도 해남이라는 곳에 목회를 하러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 첫 목회지 예. 어떻게 보면 목사로서의 첫사랑이 해남에서 시작한 목회였는데요. 그런저런 경험들이 아마 저를 목사도 만들었을 거고 뭐 젊은 시절 방황하지 않습니까? 야, 신학했지만 목사해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고민 다 있을 텐데요. 네. 저를 목사도 그 호남 민중들, 호남 크리스찬들의 어떤 순박한 믿음 이런 것들이 저를 아마 목사도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제가 전라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 친구들이. 그 80년대는요. 서울에 있는 많은 전라도 목사님들, 전라도 출신 목사님들, 호남 출신 목사님들은 야구장 가는 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분들 얘기는 그때 주로 이런 거예요. 야, 우리는 이것만 이기니까 맨날 지는데 그런데 그러면 전화 옵니다. 저기 해태 타이거즈죠. 전화와 야 지금 야구장 가자고. 그러면 다 제가 호남 사람인 줄 알고 서로 전화하는 거예요. 같이 가서 소리치고 뭐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 요만큼이 여기 옛날 사선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치? 사선 자리인데 예. 사선을 거쳐간 많은 사람들, 그다음에 뭐 인권위원회를 거쳐간 많은 사람들 또는 뭐 에큐메니칼 진영에서 많은 이제 사람들이 뒤를 보면 끝까지 자기가 가졌던 그 신념이나 아니면 신앙 고백을 이어간 사람들이 그래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궁금한 거는 늘 어렵고 늘 힘들고 가족한테는 늘 미안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껏 그걸 놓지 않고 몇 가지 끌고 오는 그 동력은 뭘까? 어디에서 그 힘을 늘 얻으실까? 이게 되게 궁금해요. 기도하시. 기도는 잘 안 하시죠. 아니 뭐 저는 뭐 그 대단한 활동을 한 것도 아니고요. 뒤에서 그냥 쫓아다녔으니까 뭐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진짜 많은 고생들 한 분들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요. 심부름한 거니까 그렇고 무슨 제가 대단한 신념이 있거나 무슨 뭐 대단히 투쟁적이거나 영웅적인 것 이런 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뭐냐 소박하게 그냥 목사의 자리가 어디여야 하는가 이런 거 물으면서 가다 보니까 온 거고요. 제가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아 몇 년 후에 이제 은퇴를 하게 되고 올해 제가 목회한 지가 이제 42년인데 생각해 보면
이게 진짜 하나님이 특별히 봐줘서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워낙 시원치 않은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저를 많이 봐줘서 이렇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뭐 은퇴가 앞에 두고 이런저런 생각을 가끔씩 하는 시간이 있는데 진짜 너무 부끄럽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면서 은퇴할까 이런 생각 가끔 하게 되는데 진짜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 고백만 하고 말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잘못된 점이 그건 것 같습니다. 부끄러워해야 될 사람들은 거의 안 부끄러워하고 안 부끄러워해야 될 사람들은 늘 부끄러워가지고 이걸 어쩌나. 근데 이제 시국선언을 해서 정말 그렇게 하실 거면 내려오셔야겠습니다라고 대통령한테 권언을 하는데 강하게. 그래도 안 내려오고 계속 저렇게 간다면 도대체 우리는 뭘 해야 되나? 아마 많이들 그걸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도대체 이제 뭐 하지? 3년은 길다고만 하면 되나? 그럼 도대체 뭘 해야 되나? 그래도 안 내려온다면 이런 질문들을 많이 던집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제 성명을 내면서 큰 타이틀을 폭정종식이라는 단어를 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물러나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탄핵을 얘기하는 분도 있고 퇴진을 얘기하는 분도 있고 하야를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런 다양한 목소리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같이 끌어안고 가야 된다. 갈라진 마음들도 있고요. 또 한편의 성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끌어내린다고 해서 다 끝나는 건가. 우리가 촛불의 어떤 경험도 갖고 이러면서 그 이유는 또 뭐냐 이런 많은 물음이 있고 숙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시적 과제들을 수행하면서 폭정 정식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그 이제 저희들 소박하게 모임들을 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튼튼한 전국적인 네트워크도 만들게 될 거고요. 또 지역도 순회해서 지역별로도 대화를 갖추게 되고요. 또 필요하면 여기서 뭐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폭정이 더 이상 국민들을 괴롭히는 일을 막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나오신 그 영상 이렇게 보면 목사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댓글이 보면은 이제 뭐 기독교와 관련된 얘기들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막 뭐 그 원인이 뭔데 뭐 이렇게 막 얘기하기도 하고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하신 뭐 그런 거 있는데 오늘 뭐 이게 뭐 저희가 소박한 구독자 수에서 한 20만 명 정도 되는 근데 혹시 그분들에게 거짓말입니다 목사님 앞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혹시 그 댓글 중에 누군가가 있다면 혹시 목사님이 하고 싶은 얘기들 혹시 건네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니 뭐 그런 비판 저는 달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 그런 얘기 했대지 않습니까? 요즘 교회가 많이 준다고 교회 수도 줄고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서 교회가 주는 걸 보니까 교인 수가 주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살아계신다라고 얘기를 했대는데요. 사실은 이거 괜찮을까요? 교회가 중요한 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 중요한 것이고요. 요한복음을 보면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한테 묻지 않습니까? 이산저산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는 이산저산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참되게 예배 드릴 때가 온다. 어떻게가 중요한 것이죠. 그 형식이 어떻고 종교적 형식주의가 아니라 그 속에 정말 참과 진리와 영의 능력이 살아있느냐 그 종교가 핵심적인 종교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기독교는 비판받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또 뭐 기분 나빠할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달게 받고 우리를 성찰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면 교회가 또 굉장히 타락하고 뭐 쉽게 없어질 것 같지만 2000년 역사를 보면 또 그 죄를 딛고 뭐 다시 또 일어서는 게 교회의 역사 아닙니까? 네. 그 사람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교회의 회복, 교회의 갱신, 참 교회로의 자기 전진 이런 것 저는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교회를
욕하는 것, 저는 오히려 우리가 현 시국에서 현 역사적 자리에서 아주 달게 받아야 될 그런 소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 이제 뭐 비판이라고 하는 게 비판을 위한 비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걸 어떻게 넘어설까 하는 게 저희들의 고민입니다. 구약 이제 예언서들을 쭉 읽다 보면 뭐 민족을 구해달라고 다 기도하죠. 예. 근데 이제 예언자들의 고민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구원 받을 만한 민족인지 먼저 만들어 놓고서 그런 소리를 하든지 해야지라고 하는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비슷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뭐 기도는 하겠지만 정말 가치 있는 그럴 만한 교회인지에 대해서 성찰이 먼저 되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현 시국이 어렵고 어둡고 좀 음습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점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해가는 것 같은데 공감에 이어서 무엇을 해야 될까가 좀 구체적으로 하나씩 저희들의 이제 길을 이제 가이드를 해주시겠죠. 또 목사님들이 잘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 드리면서 제가 그 지금 말씀 다 해주셨는데 그 목사님 연관 검색어가 인권, 시국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두 개의 브릿지가 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아까 외람됩니다만 이제 그 은퇴 말씀을 하셔서 혹시 하나의 연관 검색어가 하나만 더 붙는다면 내 이름 옆에 인권, 시국 또 하나가 뭐가 있다면 혹시 뭐 좋은 아빠 뭐 이런 지금은 제가 이제 이주민들과 함께하는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공식적으로 4년 됐는데요. 저는 낯선 경험입니다. 필리핀 이주 노동자들과 한국인들이 함께 사는 그런 교회를 이제 꿈꾸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정말 대단히 재미있습니다. 저희들 속에서 제가 평소에 한국 교회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뭐 은혜 체험이랄까요, 기적의 경험이랄까요, 이런 게 거의 매번 일어나는 방식으로 교회가 작동하는데요. 저는 아마 이주민 선교 혹은 국제 인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서 머물러서 그래서 저희가 관심 갖고 있는 것은 국내에 있는 이주민들의 삶의 질, 그러니까 다문화 사회로 한국 사회가 변화해가는 과정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창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고민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만큼의 민주화, 이만큼의 경제 발전을 이룬 데는 사실 세계 교회의 네트워크, 세계 에큐메니칼 친구들의 도움과 협력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역할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사랑의 빚을 진 거죠.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는. 이제는 그것을 우리 이웃들, 아시아에 있는 많은 이웃 나라들과 함께 나누고 또 섬겨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필리핀 인권 문제에 포커싱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지 필리핀만이 아니라 아시아 전체 인권 증진을 위해서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가 조금 헌신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아유, 짧게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4, 5년 가지고 안 됩니다. 목사님 이거 10년 더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연관 검색어에 꼭 그 뭐 100세 장수 막 이런 거 이렇게 수 있도록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금은 무거울 수도 있지만 참 의미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참 겸손하게 당당하게 살아오신 또 정진우 목사님 또 오시고 이렇게 또 시간 보냈습니다. 오늘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고요. 미잡쇼 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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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